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재발견 이신칭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에 있는 투링겐주 비틴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교회와 교황의 타락에 항의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어느덧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처음으로 높이 든 500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로 시작한 기독교,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AD 60년이 조금 더 되면서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칙령을 모든 곳에 내리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참수를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심지어는 횃불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카타콤. 성지에 가면 많은 곳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핍박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 전반에 있는 것들을 교회가 주관하게 되어졌습니다. 활짝 문화의 꽃도 피고 그리스도인들도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들이 있게 됐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절대 권력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망하게 되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부패죠. 타락이죠. 중세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지속되면서 절대 권력 속에서 교황의 황제도 임명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가죠. AD 1054년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분열이 됩니다. 동방교회, 정교회죠.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더욱더 타락해 가죠. 교회가 또 분열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구교, 가톨릭과 신교, 개신교로 분리되죠.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 칼빈이 창시한 장로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교파가, 침례교는 17세기, 18세기에는 감리교, 19세기에는 성결교, 20세기에는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교단, 그러한 교파가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의미는 뭐냐? 왜 일어났냐? 이 말이죠. 500주년이 되는, 그리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개신교가 지키는데, 어느 교판, 어느 교단이든지 왜 우리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10월 13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총신대 신보에 총신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라은성 교수님이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났어야만 했나? 한마디로 종교개혁 왜 일어났는가? 그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혁과 종교개혁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혁은 교회 역사 속에 단순히 제도나 사람을 바꾸는 혁신으로 항상 있었지만 종교개혁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정권이 바뀌면 합니까 안 합니까? 늘 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그러한 이슈들이 있지만 많은 그러한 이슈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적폐청산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교양은 어디라고요? 충북 제천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저는 야당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과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 개혁, 제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밍이 아니고요.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피 흘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건은 몇 번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부패와 타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만 보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진리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완전한 꽃을 피우진 못했어요. 끝까지 전하기만 했지. 국교화되고 타락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쥐으면서 기득권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복음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들도 많은데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죠.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누구에게까지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까? 죽은 자에게까지, 연옥에 있는 자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죄가 강도짓을 한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다 썼을까요? 기득권 세력이 가진 것도 있지만 명분은 뭐였냐면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우지만 딱 착공해서 짓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돈은 더 들어가죠. 성 베드로 성당을 거창하게 웅장하게 짓는데 돈이 모자라요. 레오 10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전 건축원금을 충당하려고 면죄부를 판 것이죠. 성직을 매매합니다.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부님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셨단 말이죠. 교황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사람은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축첩 제도를 만들었어요. 무슨 제도요? 축첩 제도. 첩을 두는 제도를 합법화하자.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했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안 아쉽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노예 목회자 수양회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합법적으로 부인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4명까지 둘 수 있더라고요. 4명까지 합법적으로. 알렉산더 6세가 절대 권력이니까 교황인데 결혼도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첩을 두는 것을 말이죠. 합법화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세의 권력은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유재산, 사치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타락과 부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 일주기다, 태극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부정과 부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예요, 수도사.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짓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저는 품는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낫잖아요. 저보다 낫잖아요. 할렐루야. 다 품죠. 제가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늘 여쭸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어떠시냐고. 제가 확인했더니 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당신도 당신의 의식이 캐치하지 못할 때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고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근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교만함과 그 정욕을 떨쳐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루터가 이 말씀을 재발견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 희미하게나마 드러났지만 완연하지 못했던,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진리를 아예 감추거나 속였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마음에 본인들은 타락해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안 된다. 그래서 면죄부가 도화선이 돼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겐 성당 정문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양회를 하는데 여자분이 싱가포르에서 한 30년이 넘게 생활을 했던 그 여자분이 가이드를 하셨어요. 가이드를. 근데 한 60여 명 넘게 수양회를 가셨는데 거의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장로님들도 좀 계시지만.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1위 기독교? 자신 좀 없으십니까? 자신 좀 가지세요. 요새 너무 풀이 죽으셔서. 그죠? 이슬람이 많은 것 같죠. 이슬람. 그죠? 거기 뭐 아이들도 엄청 많고 말이죠. 그죠?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인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힌두교는. 근데 통계는 조금씩 바뀌고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를 개신교, 로마 카톨릭, 정교회,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질 때 우리 이런 정교회 들어보셨죠?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그죠? 그 정교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슬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이걸 3등분 해가지고 개신교 따로, 카톨릭 따로, 정교회 따로 하면 이슬람이 제일 많게 되어집니다. 이슬람이 23%, 기독교가 31%, 그 다음에 힌두교가 15%,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15% 정도, 불교가 7%, 세계 인구가 약 한 75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비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목사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이드 되시는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틀렸다는 거죠. 이슬람도 아니래요. 그래요? 기독교도 아니래요. 그럼 뭔가? 그분이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신교. 무슨 교요? 나신교. 나신교가 뭘까요? 나 자신을 믿는 종교.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신학으로 뭐 정립된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보니까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절을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슬람이나, 가만히 보면 급할 때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지만 결국 삶 속에서는 가장 급할 때만 찾지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충성하거나 그 신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자신이 편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코란이 어떻든 바이블이 어떻든 물문경이 어떻든 그건 그냥 경전이지 중심은 나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이 나신교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철저한 나신교 중심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심은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이 신이죠. 자신들의 명예가 신이죠. 자신들의 누림이 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영적으로는 나신교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죠? 행함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죠. 오늘 1절과 2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남녀노소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죠? 명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제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죠. 왜요?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니까. 짐을 백성들에게 다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부여잡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삶은, 사역은, 가정은, 자녀는 내 열심과 내 노력 당연히 애써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본질, 그 핵심 이신칭의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좋은 일만 있으시던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조금 붓지 않았습니까? 보이세요?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지난 주일 러브투게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출국했어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로밍을 하고 갔는데 좀 차단하고 갔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되는 데에서는 인터넷이 되잖아요. 며칠째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중이었는데 용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안 좋은 기사였어요. 무슨 뭐 모자가 피살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안타깝다. 어딜까. 갔다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동네예요. 처음 들으세요? 우리 동네잖아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둘째 아들 친구예요. 저희 주일학교 때도, 중등부 때는 아니지만 주일학교 때 몇 번 교회를 왔었대요. 그래서 화 한 번 했어요. 문상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선생님 일주일 동안 학교 출근도 못 하셨답니다. 반 아이들 다 펑펑 울고 수업도 못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평안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는 목사로서 행사를 하고 여행을 갔다 와도 아무리 밤낮 없이 뛰어다녀도 얼굴 붓지 않고 입이 좀 부러뜨리지 않고 얼마든지 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곳 가서 능력 있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나 죄송합니다. 약함이 있는 것이죠. 사업을 준비합니다. 공을 드립니다. 잘 돼야죠. 전도서 7장 14절이 뭡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누구도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주보에 종교개혁 5대 기본 신조라고 하는 것을 묵상 에세이란에 실었습니다. 솔라 스크랍투라, 라틴어죠. 오직 성경, 성경만이 유일한 영적 권위의 모체이다.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예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신층의 종교개혁의 주제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며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할렐루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만할 것이 어디에 있고 한없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하는가? 무슨 진리에 대한 확실한 재발견을 통해 그 복음을 강력하게 부여잡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많이 있지만 독일의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관련국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의 30년 전쟁은 종교적으로 보면 구교와 신교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위한? 종교의 자유, 개신교를 인정해라 이거죠. 30년 동안 전체 인구 3분의 1이 순교했습니다. 죽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6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제 자신 늘 되묻습니다. 홍 목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가끔 좀 서운하지 않아? 후회되지 않아? 어떨 때? 청년들이 20대 때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여행을 막 가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나는 뭐 했나? 나는 늘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만 있었는데, 자유롭게 뭐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늘 교회만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젊음을 헌신하고 가정을 헌신하고 자녀들의 앞날도 미래를 위해서 참 안타깝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목사는 어디 가나 설교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뭐 주보도 좀 해놓고 갔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좀 중심을 잡고 갔지만 늘 설교거리가 무엇일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갔다가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지나면서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묵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이 아주 가까워요. 훨씬 가깝죠. 훨씬 가까워요. 배 타고 뭐 한 4, 50분이면 도착합니다. 바탐이라고 하는 섬에. 그런데 두 나라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싱가포르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보다 2배예요. 2배. 네? 6만 불이 넘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3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인데 3만 불 아직 못 됐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6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나 잘 사는지. 인도네시아는요? 잘 못 살아요. 잘 못 살아요. 근데 객관적인 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땅의 면적,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한 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럼 싱가포르는요? 아주 작아요. 섬나라, 부산 정도 된다. 부산 정도. 인구도 1000만도 안 돼요.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물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로부터 이 엄청난 큰 관을 3개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물을 수입해서 써요.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조금 감정이 상해서 큰일 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답니다. 왜? 싱가포르이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나 깨끗하고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여러분 산유국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나와요. 인도네시아에 가스도 나와요. 금도 나온대요. 인구도 전 세계 4번째예요. 2억 6천만인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뭐 자원도 많겠다. 석유도 나와, 가스도 나와, 금도 나와, 사람도 많아, 땅도 넓어. 뭐 얼마든지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싱가포르는 그렇게 조그만하고 자원도 없는데 그렇게 잘 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묵상한 거 하나는 지도자다. 핵심이 뭐라고요? 지도자다. 리콴유라고 하는 총리가 1960년대 독립을 하고 나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재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좀 통제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총리가. 그러나 싱가포르의 대다수의 국민은 거의 다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 리콴유라고 하는 그 총리를. 한번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총리했다가 지금 그의 아들이 이어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리가 탁월하게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싱가포르를 페어해서 뭐 네덜란드에도 지배를 받았고 포르투갈에도 지배를 받고 영국에도 지배받고 심지어는 일본에도 지배를 받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만에 싱가포르를 아주 동남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는 절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 진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자 사회가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양평 가기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신갈에는 루터 대학의 독일 교수님 한 분이 인터뷰를 특집으로 했는데 목회의 신학에 실렸습니다. 스페셜 인터뷰로. 내용이 이거예요. 500년 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2017년 한국교회 부패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너무 흡사하다. 너무 흡사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당신이 볼 때는 흡사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다시 좋은 의미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에 정말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걸 쏟아 복음을 부여잡는 이신칭의가 진리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모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종교개혁의 본질, 핵심은 이신칭의.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가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직장과 사업장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애써야죠. 땀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기보다 당신께 여쭙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시간 속에서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루터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